젊은 광대가 장터 한복판에서 노래 한 자락을 뽑았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그 소리를 듣던 이방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이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광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저 흥얼거리던 소리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글자 한자 모르는 이 사내는 대체 무엇을 부른 것일까요? 그리고 3년 전 이 고을에서 사라진 사내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야담 조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장터에 퍼진 노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순조 임금 시절 낙동강이 크게 휘어 도는 자리에 이름난 나루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루를 끼고 앉은 고을을 사람들은 강진 고을이라 불렀지요. 사방에서 곡식이 모여드니 장이 서는 날이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장터 한 구석에 만복이라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8, 부모도 없고 성도 없었지요. 어릴 적 흉년에 부모를 잃고 떠돌다 광대패에 끼어든 사내였습니다. 줄을 타는 것도 아니고 제주를 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복이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소리 하나뿐이었지요. 목청이 좋아 한 자락 뽑으면 장터 저쪽 끝에서도 들린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만복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광대는 천한 것이라 하여 주막에서도 마루에 올리지 않았고 밥그릇도 따로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만복이 지나가면 흙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저기 소리개비 간다. 소리개비. 만복은 그럴 때마다 그저 웃었습니다. 화를 내본 적이 없는 사내였지요. 더욱이 만복은 글자를 단 한 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 석자조차 쓸 줄 몰랐고 방문에 붙은 방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복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놈은 머리에 든 것이 없어. 목청만 있고 속은 텅 빈 놈이야. 만복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다만 만복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소리를 담아두는 재주였지요. 한번 들은 가락은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글로 적을 줄은 몰라도 소리로는 무엇이든 통째로 외웠습니다. 만복은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지요. 그 무렵 강진 고을의 살림을 실제로 쥐고 흔드는 사람은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 황상길이었지요. 사또는 3년마다 바뀌었지만 이방은 20회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을의 문서란 문서는 모두 황상길의 손을 거쳤고 창고 열쇠도 그의 허리춤에 있었습니다. 황상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글을 안다는 것이 자랑이었고 그 글로 사람을 돕겠다 했다지요. 그러나 사람은 남이 모르는 것을 혼자 알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황상길은 그 시험에서 20회 전에 이미 넘어졌습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은 속여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말은 20회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황상길 곁에는 표덕수라는 객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진나루에 드나드는 배는 모두 표덕수의 손을 거쳤지요. 황상길이 문서를 만들면 표덕수가 배를 띄웠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어찌 되는지 이미 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고을에 정한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서당 근처를 기웃거리며 어깨너머로 글을 익힌 사람이었지요. 대단한 학문은 아니었지만 숫자를 읽고 문서를 알아볼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의 정한수는 마을을 대표하여 환곡을 받으러 관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창고 앞에서 장부를 곁눈질하다가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정한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분이야, 아비가 며칠 집을 비울지도 모른다. 분이가 물었지요. 어디를 가십니까? 정한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아이의 머리를 쓸며 대답했습니다. 쌀 30섬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구나.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흘 뒤 정한수는 가명에 가겠다며 새벽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관아에서 조사랍시고 두어 번 사람을 부르고는 그것으로 끝이었지요. 황상길이 고을에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정한수는 노름빚에 쫓겨 도망친 것이요. 딱한 일이지만 어쩌겠소.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믿기로 한 것이었지요. 믿지 않으면 다음이 무서웠으니까요. 정한수의 아내는 이태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8살 난 딸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만복이 19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눈이 많이 왔지요. 장터 뒷골목 담벼락 아래 늙은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두 눈이 하얗게 흐려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옷은 얼어붙어 뻣뻣했고 그 옷자락에서는 물비린내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 늙은이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이라 하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 만복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광대패가 묵던 헛간으로 데려가 짚을 깔아 눕혔지요. 패거리 우두머리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도 겨울을 못 나는 판에 눈먼 늙은이를 들여놓느냐?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몫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러니 봄까지만 두게 해주십시오.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으로 줄이면 네가 죽는다. 만복이 웃었습니다. 저는 젊으니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의 겨울 만복은 하루 두 끼를 한 끼로 줄였습니다. 제 몫의 축을 노인에게 먹이고 저는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밤이면 노인의 언손을 제 저고리 속에 넣어 녹였지요. 노인의 손은 얼음장 같았고 만복의 가슴은 밤새 시렸습니다. 그래도 만복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설을 지나며 만복은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광대패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미련한 놈. 남의 늙은이 살리려다 제가 먼저 죽겠구나. 어느 날 새벽 노인이 만복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나를 살리느냐? 만복은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추워 보이셔서 그랬습니다. 그것뿐이냐? 예, 그것뿐입니다. 노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으냐? 만복은 눈을 감은 채 답했습니다. 궁금하면 어르신이 불편하실 것 아닙니까? 헛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자 노인의 기력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이 만복을 불렀습니다. 얘야, 나는 내게 갚을 것이 없다. 가진 것이 없으니 어쩌겠느냐? 만복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갚으실 것이 무엇 있습니까? 그저 봄이 왔으니 다행입니다. 노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하나 있구나. 나는 소리를 한다. 그날부터 노인은 만복에게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여는 법, 숨을 쓰는 법, 슬픈 대목에서 오히려 소리를 죽이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지요. 만복은 놀랐습니다. 눈먼 늙은이의 목에서 그토록 깊은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웃기만 했습니다. 나야 그저 떠돌던 늙은이지. 사람들은 그를 송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성이 송씨라서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묻는 사람도 없었고 노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송노인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번 헛기침을 하고 마당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노인이 만복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만복아, 오늘은 다른 것을 하나 가르치겠다. 예, 어르신. 이것은 소리 공부가 아니다. 그저 외우기만 하면 된다. 만복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우기만 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송노인은 그 말에 답하지 않고 낮게 가락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린 가락이었습니다. 장단도 흥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소리였지요. 쌀서른 섬이 강을 건넜네. 달도 없는 밤에 배가 넷이 떴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었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만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노래가 이렇습니까? 뜻도 없고 흥도 없습니다. 송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뜻은 몰라도 된다. 알면 오히려 위태롭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만복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만복을 향하고 있었지요. 만복아, 나는 이 소리를 맡길 사람을 3년을 찾아다녔다. 만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3년이나 말입니까? 그렇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는 고을마다 이 소리를 한 자락씩 흘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찌하는 줄 아느냐?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는 뜻을 캐물었다. 캐묻는 자는 알고 나면 값을 매기려 든다. 어떤 자는 처음부터 값을 물었다. 얼마를 주면 이 소리를 사겠느냐고 말이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는 아예 듣지도 않았다. 눈먼 늙은이의 소리를 누가 귀담아 듣겠느냐? 만복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왜 강가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지. 제 밥을 굶어가며 나를 먹이면서 단 한 번도 값을 말하지 않았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아, 나는 그 겨울에 알았다. 이 소리는 내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만복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글자도 모르는 놈입니다. 문서 하나 못 읽습니다. 송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널어야 한다. 만복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아는 자는 적으려다 죽고 글을 모르는 자는 외워서 산다. 적은 것은 빼앗기지만 외운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날 노인은 해가 기울도록 그 가락을 반복시켰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만복의 목이 쉬어 소리가 갈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외웠느냐? 예, 외웠습니다. 10년 뒤에도 외우겠느냐? 만복이 웃었습니다. 저는 한 번 들은 소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에 송노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요. 노인이 만복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만복아, 이 소리만은 절대로 잊지 말거라. 그리고 언젠가 이 소리를 듣고 놀라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자가 나타나거든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절대로 뜻을 캐묻지 말거라. 만복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을 속 노인의 기력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곡기를 끊은 지 여러 날이 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드십시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직 어르신 함자도 모릅니다. 송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느냐? 이름은 사라져도 소리는 남는다. 그러고는 머리맡을 더듬어 무언가를 만복 쪽으로 밀었습니다. 낡은 소리북 하나였습니다. 노인이 평생 지고 다니던 물건이었지요. 가진 것이 이것뿐이구나. 만복은 북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복아. 예, 어르신. 그 소리 마지막 대목 말이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복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노인의 마른 손이 만복의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송노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복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아침이 올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랄 것도 없었습니다. 만복이 혼자 뒷산에 흙을 파고 노인을 눕혔습니다. 비석도 없이 돌 하나를 얹었지요. 그때 만복의 나이 2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만복의 머릿속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뜻도 모른 채 8해가 흘렀습니다.
만복은 그 소리를 아무 데서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만 혼자 산길을 걷거나 강가에 앉아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쌀서른 섬이 강을 건넜네. 그것은 만복에게 죽은 은인을 떠올리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노인이 남긴 북은 8개 동안 만복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죽이 해지면 기어가며 썼지요. 만복에게 그 북은 세상에 하나뿐인 유품이었습니다. 8해가 흐른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장터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복은 광대패와 함께 사람들 앞에서 놀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북을 치고 소리를 뽑고 제주를 넘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엽전을 던졌고 만복은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더하라고 성하였습니다. 소리개비, 아까 그 슬픈 것 한 자락 더 뽑아보게. 만복은 목이 다 쉬어 있었습니다. 더 부를 소리가 남아있지 않았지요. 그때 만복의 머릿속에 문득 그 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느리고 뜻없는 그 소리 말입니다.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재촉했고 목은 쉬었고 그 가락은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만복은 숨을 고르고 소리를 뽑았습니다. 쌀서른 섬이 강을 건넜네. 느리고 낮은 소리가 장터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락이 하도 구슬퍼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었지요. 달도 없는 밤에 배가 넷이 떴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걸어오던 한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방 황산길이었지요. 황산길은 그날 세곡 문제로 나루에 나왔다가 장터를 가로질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땅에 붙어버렸습니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었네. 황산길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황산길은 사람들을 밀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느냐? 만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지요. 황산길이 만복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내가 묻지 않느냐? 그 소리 어디서 배웠느냐고. 만복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떤 어르신께 배운 소리입니다. 그 어르신이 누구냐?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눈이 먼 소리꾼이셨습니다. 황산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먼 소리꾼이라 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황산길은 한참 동안 만복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놓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평소의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허허,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나. 아는 가락인 줄 알았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황산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선 그의 등은 굳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황산길의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그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쌀서른 섬, 배 4척, 도장 셋. 그것은 3년 전 금은밤에 있었던 일 그대로였습니다. 배가 넷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셋뿐이었습니다. 자신과 표덕수, 그리고 노를 저은 사공 하나. 도장이 셋이었다는 것은 그 문서를 직접 본 사람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 천한 광대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황산길은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다. 저놈은 글도 모르는 놈이다. 뜻을 알 리가 없다. 그저 흥얼거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지요. 뜻을 몰라도 소리는 남는다. 그 소리가 가면까지 흘러가 누군가 뜻을 짚어낸다면. 황산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황산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둘뿐이었습니다. 아니, 셋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강가에서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있던 사람까지 치면 말이지요. 황산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소리를 없애야 한다. 소리를 없애려면 소리를 내는 목을 없애야 한다. 그날 저녁 황산길은 표덕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을 낮추고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요. 다만 이튿날부터 만복의 앞길이 이상하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복이 부른 그 한 자락이 8해를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를 깨웠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그 소리의 마지막 대목이 누구에게 가야 할 말이었는지도 말입니다. 가장 먼저 끊긴 것은 놀이값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관아에서 광대패를 불러 마당놀이를 시키고 값을 쳐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달부터 관아에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광대패 우두머리가 관아에 찾아가 사정을 물었지요. 그러자 아전 하나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나라에서 잡스러운 놀이를 금하였다. 우두머리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습니다. 작년에도 흉년이었는데 그때는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아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만 가라.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날 저녁 우두머리가 헛간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 눈밖에 난 모양이다. 광대패 사람들이 서로를 힐끔거리다 하나둘 만복 쪽을 보았지요. 지난 장날에 이방 어른이 만복이 멱살을 잡지 않았느냐?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이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두머리가 혀를 찼습니다. 네가 나간다고 될 일이면 벌써 나가라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우두머리는 만복을 따로 불렀습니다. 만복아, 미안하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만복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송노인이 남긴 낡은 북 하나와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헛간을 나서는데 우두머리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만복아, 예, 너는 참 사람이 좋아서 탈이다. 만복은 뒤돌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거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강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려진 나룻배 창고를 손봐 만든 움막이 하나 있었지요. 비는 겨우 가릴만 했지만 바람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만복은 그곳에 북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8해를 살았는데 남은 것이 북 하나였습니다. 그 무렵 만복은 담벼락 밑에서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날 저녁에 만복이 얻어온 떡을 씹으며 걷는데 골목 어귀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였습니다. 옷은 다 해졌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떡 반쪽을 떼어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겁먹은 얼굴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만복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도망친 놈이라고 다들 그럽니다. 그런 집 자식은 얻어먹으면 안 된답니다. 만복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아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광대다. 아이가 만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광대는 사람 축에도 못 든다고 다들 그런다. 밥그릇도 따로 놓고 마루에도 못 올라간다. 만복이 떡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둘이 먹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받아 아주 조금씩 베어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만복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굶어본 아이였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분이라 합니다. 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정한수의 딸분이입니다. 만복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없어졌다는 그 사람 말이지요. 하지만 만복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분아, 내 움막이 강가에 있다. 바람은 좀 들어오는데 비는 안 샌다. 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도 됩니까? 너만 괜찮으면 되지. 그날부터 분이는 만복과 함께 살았습니다. 만복은 낮에 나루에서 짐을 지어 나르고 저녁에는 주막마당에서 소리를 팔았습니다. 값은 형편없었지만 굶지는 않았지요. 분이는 만복이 벌어온 것으로 죽을 쑤었습니다. 8살 아이가 솥을 다루는 것이 서툴러 손을 여러 번 대었습니다. 만복은 그때마다 아이 손을 강물에 담가주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밥은 도망 안 간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저를 거두셨습니까? 만복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도 누가 나를 이렇게 거두어 주었다. 그분은 눈이 안 보이셨는데도
나를 먹여 살리셨지.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떡해요? 소리를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밥이 되었다. 분이는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만복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었습니다. 그 무렵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먼 노인과 이 아이 사이에 어떤 실이 이어져 있는지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나루에서도 만복에게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객주 표덕수가 사람을 시켜 말을 흘린 것입니다. 저 광대놈은 손이 험해서 짐을 상하게 한다. 사공들이 미안한 얼굴로 만복을 피했습니다. 만복은 나루터 돌 위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제가 천한 광대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주막마당에서 소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주막 주인 곰보댁이 달려나와 손을 저었습니다. 만복아, 오늘은 그만두어라. 어찌 그러십니까? 곰보댁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낮에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내게 마당을 빌려주지 말라 하더구나. 만복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인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곰보댁은 대답 대신 만복의 손에 주먹밥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나도 모른다. 다만 요즘 내 이름이 관아에서 오르내린다는 말은 들었다. 만복은 주먹밥을 든 채 한참을 서 있다가 강가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분이가 불을 지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만복은 웃으며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뿐이다. 미안하구나. 분이가 밥을 반으로 갈라 만복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도 드셔야지요. 만복은 그 작은 손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8해 전 자신이 노인에게 죽을 밀어주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노인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싶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저도 모르게 그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그러자 옆에서 자던 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왜 그러느냐? 깨웠구나. 분이는 어둠 속에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노래,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만복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 소리를 아셨더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래는 아니고요. 집을 나가시기 전날 밤에 저를 앉혀놓고 그러셨습니다. 쌀 30섬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이 된다고요. 움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8해 전 노인의 마지막 소절이 떠올랐습니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어둠 속에서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 설마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만복은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8해 전 송노인을 묻은 자리였지요. 봉분이라 할 것도 없이 흙을 돋우고 돌 하나를 얹어둔 자리에 풀만 무성했습니다. 만복은 풀을 걷어내고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소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아셨지요. 그러니 뜻을 묻지 말라 하신 것 아닙니까? 만복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노인을 처음 업었을 때 그 옷자락에서 나던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물비린내였습니다. 겨울 강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의 냄새였지요. 그때는 그저 늙은 거지가 강가를 떠돌았으려니 했습니다. 눈먼 늙은이가 한겨울에 무슨 일로 강가에 있었단 말입니까? 만복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날 만복은 곰보댁을 찾아갔습니다. 주막 뒷곁으로 돌아들어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곰보댁이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너 여기 오면 안 된다. 사람 눈에 띄면 나까지 곤란해진다. 아주머니,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곰보댁은 주변을 살피더니 만복을 부엌 안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빨리 말하고 가거라. 제가 8해 전 겨울에 업고 온 눈먼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곰보댁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봉사 늙은이 말이냐? 기억하고 말고. 네가 겨울 내내 제 밥을 굶어가며 살렸지. 예. 그 어르신이 언제쯤부터 이 고을에 계셨는지 아십니까? 곰보댁이 잠시 손가락을 꼽아보았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 늙은이가 처음 장터에 나타난 것이 정한수가 없어지고 나서였다. 만복의 숨이 멎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그해 봄에 정한수가 없어지고 가을이 되도록 온 고을이 시끄러웠는데 그 겨울에 웬 눈먼 늙은이가 하나 떠돌기에 다들 흉년이라 사람이 흘러들었다 했다. 만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정한수가 사라진 것이 그의 봄이었습니다. 송노인이 나타난 것이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곰보대기 만복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아주머니, 그 어르신이 어디 계시다 오셨는지 들은 적 있으십니까? 곰보대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없는 늙은이였다. 다만 딱 한 번 이런 소리를 하더구나.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나는 본 것이 없으니 죄가 없다. 그런데 들은 것이 있으니 죄가 있다.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부엌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그 어르신께서 이런 말도 하셨습니까? 강가 버들 아래. 곰보대기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그랬다. 버들 어쩌고 하더니 자꾸 강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구나. 눈도 안 보이는 양반이 무엇을 보겠다고 그러나 싶었지. 만복은 주막을 나와 강가로 걸었습니다. 강진 나루에서 위로 이 마장쯤 올라가면 오래된 버드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버들목이라 불렀습니다. 물살이 느려 배를 대기 좋았지만 길이 없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요. 만복이 그 앞에 서자 가을 햇살에 버들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강가였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먼 노인이 3년 전 어느 밤 이 자리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말입니다. 그 무렵 관아에서는 다른 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황산길이 표덕수를 불러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소. 표덕수가 물었습니다. 밥줄을 다 끊어 놓았는데 아직도 성에 안 차십니까? 황산길은 손끝으로 상을 두드렸습니다. 밥줄을 끊으면 고을을 떠나야 마땅한데 저놈은 강가에 눌러 앉았소. 표덕수가 웃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놈이겠지요. 아니요. 황산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갈 생각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저놈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지. 표덕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황산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못 내게 하면 돼요. 표덕수가 되물었습니다. 입을 막으라는 말씀입니까? 황산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불 심지를 낮추었을 뿐입니다. 사흘 뒤 나루에서 곡식자루 하나가 없어졌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표덕수가 직접 관아에 고했지요. 강가 움막에 사는 광대가 밤마다 나루를 기웃거린다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포졸 넷이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분이가 놀라 만복의 뒤로 숨었습니다. 포졸들은 움막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솥이 나뒹굴고 집자리가 찢어졌습니다. 만복이 마당에 무릎 꿇린 채 물었습니다. 나리,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포졸 하나가 만복의 어깨를 발로 눌렀습니다. 나루에서 곡식이 없어졌다. 내 놈 짓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나루에 나간 지 여러 날 되었습니다. 말이 많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움막 구석에서 만복의 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뒤집어 흔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북 가죽이 쩍하고 갈라졌습니다. 만복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를 눌린 채였습니다. 그것만은 놓아주십시오.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광대 주제에 무슨 아까운 물건이라고. 그러고는 발로 북통을 짓밟았습니다. 북통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졌습니다. 만복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은 제 어르신이 남기신 것입니다. 포졸이 다시 한번 짓밟았습니다. 그러자 북통이 아주 갈라져 조각이 났습니다. 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포졸들은 곡식이 나오지 않자 침을 뱉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없어도 잡아간다. 그리 알 거라. 만복은 마당에 남아 부서진 북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송노인이 살아계실 적에 만복의 손을 잡고 두드리던 북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 남은 유품이었지요. 만복은 조각을 하나하나 저고리 자락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이가 울면서 조각을 함께 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리한테만 이럽니까?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만복은 부서진 북통을 무릎에 얹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예, 아저씨. 너는 그를 아느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압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냐? 얼마나 아느냐? 많이는 모릅니다. 숫자하고 몇 글자뿐입니다. 쌀미자하고 섬석자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장부를 보시면서 저더러 이건 쌀이고 이건 섬이다 하고 짚어주셨습니다. 만복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소리를 하나 부를 테니 잘 들어보아라. 만복은 낮게 그 가락을 뽑았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달도 없는 밤에 배가 넷이 떴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었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분이는 무릎에 손을 얹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소리가 끝나자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노래가 아닙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분이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부를 읽으실 때 꼭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몇 개, 어디로, 언제 누가 찍었나? 이건 노래가 아니라 장부를 소리로 읽은 것입니다. 움막안이 조용해졌습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8개 묵은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분이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쌀 30섬은 물건과 수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달도 없는 밤은 언제인지입니다. 금음이라는 뜻이죠. 배가 넷이라는 것은 몇 척으로 실었는지입니다. 도장이 셋이라는 것은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문서 아래 도장이 몇이나 찍혔는지를 보면 누가 한 통속인지 안다고요. 만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넷째 소절은 무엇이냐?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장부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장부에 없는 말. 그렇다면 그것은 장부에 적을 수 없는 것을 적어둔 자리라는 뜻이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절은 어떠냐?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분이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장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다. 움막안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분이야. 예. 네 아버지 함자가 무엇이냐? 정한수입니다. 만복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겨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부를 때 무엇라 하셨느냐?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우리 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분이 되시네요. 만복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십니까?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개 동안 뜻도 모르고 부르던 그 마지막 소절.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던 아비가 마지막 숨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눈먼 노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할 길이 없어 소리에 실었습니다. 글을 몰라 적지 못했고 눈이 멀어 찾아가지도 못했기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떠돌며 맡길 사람을 찾다가 한겨울 강가에서 쓰러졌고 그때 지나가던 광대 하나가 그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가 8개 뒤에 이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만복은 부서진 북조각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8해가 걸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전하겠습니다.
분이가 만복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무섭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만복이 눈물을 닦고 아이를 마주 보았습니다. 분이야, 네 아버지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내가 8개 동안 부르고 다녔다. 아이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만복은 아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그 아이가 너다. 분이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만복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8살 아이가 3년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움막 밖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이의 등을 오래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세상 누구도 모르는 비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를 모르는 사내와 그를 조금 아는 아이. 둘이 합쳐야 겨우 하나가 되는 사이였지요. 며칠 뒤 만복은 나루터 아랫역 주막에서 사공 하나를 보았습니다. 박서방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낮부터 술에 절어 마루에 늘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전에는 나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공이었는데 어쩌다 절이 되었나? 만복은 국밥 한 그릇을 시켜 박서방 옆에 놓았습니다. 드십시오. 박서방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만복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광대인가? 예, 그렇습니다. 박서방이 픽 웃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나처럼 되겠구먼. 만복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박서방은 대답 대신 술잔을 비우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금은밤에 노를 저어 본 적 있는가? 만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배를 몰 줄 모릅니다. 달이 없으면 물이 검다네. 검은 물 위에 무엇을 실었는지도 안 보이지. 그러니 그날은 아무것도 못 본 것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고. 주막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주모가 달려와 박서방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조용히 좀 하세요. 박서방은 그대로 마루에 엎어져 잠이 들었습니다. 만복은 한참 그 등을 내려다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못 봤다는 말을 저리 여러 번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움막에 찬바람이 들었습니다. 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고 내려와도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안 먹어도 됩니다. 만복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날 밤 만복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굶어 죽으나 저들에게 잡혀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만복은 곰보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마당을 빌려주십시오. 곰보댁이 펄쩍 뛰었습니다. 너 죽으려고 그러느냐?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를 못하면 저는 어차피 죽습니다. 곰보댁은 한참 만복을 노려보다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곰보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가 그 봉사 늙은이 살릴 때도 그랬다. 제밥 굶어가며 남 먹이더니 지금도 그 꼴이구나. 곰보댁은 앞치마로 눈가를 훔치고 돌아섰습니다. 장날 저녁이다. 딱 한 번이다. 만복은 깊이 허리를 숙이고 움막으로 돌아와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분이야, 사흘 뒤 장날에 내가 그 소리를 부르겠다. 분이가 만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복이 웃었습니다. 위험하다. 그런데 이상하지. 8개 동안 이 소리를 품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마음이 편하구나. 분이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같이 서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곰보댁 아주머니 곁에 있거라. 싫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가 소리를 하시면 저는 그 뜻을 말해야 합니다. 아저씨는 그를 모르시고 저는 소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둘이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만복은 그 작은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러나 그날 밤 만복은 알지 못했습니다.
황산길이 이미 사흘 뒤의 일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소리를 못 내게 하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도 말입니다. 장날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장날 전날 밤이었지요. 만복이 나무를 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라 산길이 어두웠습니다. 고갯마루를 막 넘었을 때 앞쪽에서 사람 그림자 셋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사내들이었습니다. 만복이 지게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만복은 어깨를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만복의 머리채를 잡아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오지 마라. 만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팔아야 먹고 삽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내 하나가 만복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다른 하나가 만복의 입에 흙을 밀어넣었습니다. 만복은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습니다.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리를 팔아먹고 산다니 잘 되었구나. 그러고는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복의 목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만복이 눈을 뜬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움막 집자리 위였지요. 분이가 젖은 수건으로 만복의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바람 새는 소리만 났습니다. 만복은 놀라 목을 짚었습니다. 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저씨, 목소리가 왜 이러십니까? 만복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8해를 목청 하나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이 광대라 천대에도 그 목청 하나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이 하룻밤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분이가 만복의 손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낮에 곰보대기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만복의 목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들. 곰보대기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만복은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곰보대기 물었습니다. 만복아, 이제 어쩌겠느냐?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장날이었습니다. 목을 잃은 소리꾼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만복은 부서진 북 조각을 끌어안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8해를 품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부를 목을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만복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닦고 만복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저씨.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가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는 글을 모르시고 저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소리를 못하시게 되었으니 이제 제가 해야지요. 만복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분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날 혼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만복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곰보대기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분이가 만복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저씨, 한 번만 더 들려주십시오. 소리는 안 나셔도 좋습니다. 입모양만 보여주십시오. 만복은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분이가 그 입술을 보며 따라 불렀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달도 없는 밤에 배가 넷이 떴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었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움막 안에 아이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소리 없는 사내의 입과 소리내는 아이의 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곰보대기 그 광경을 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가 끝나자 분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만복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해질 무렵 강진장터는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뒤라 곡식을 치고 나온 사람이 많았지요. 그 한복판 주막마당에 멍석 하나가 깔렸습니다. 곰보대기 손수 깔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8살 아이 하나가 올라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정한수 딸 아니냐? 저 어린 것이 무엇을 하려고? 분이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때 마당 뒤편에서 누군가 멍석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목에 헝겊을 감고 얼굴이 부어 있었지요.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러냐?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북통이었습니다. 만복은 그것을 새끼줄로 칭칭 동염의 겨우 형태만 붙여 놓았습니다. 만복은 멍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손바닥으로 북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둥.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이 다시 북을 두드렸습니다. 둥. 그리고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쌀 30섬이 강을 건넜네. 8살 아이의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장터 끝까지 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에 배가 넷이 떴네. 부서진 북이 갈라진 소리로 장단을 바쳤습니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었네. 강가 버들 아래 잠이 들었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소리가 끝나자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분이가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분이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말했습니다. 쌀 30섬은 무엇을 얼마나 옮겼는지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것은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달도 없는 밤은 금음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넷이라는 것은 몇 척에 나누어 실었는지입니다. 붉은 등 아래 도장이 셋이라는 것은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셋이라는 뜻입니다. 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장부입니다. 글로 적을 수 없어서 소리로 적어둔 장부입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넷째 소절은 무엇이냐? 분이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묻힌 자리입니다.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가명에 가시겠다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해 동안 도망친 놈의 딸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도망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밤에 강가 버들 아래 계셨습니다. 그리고 분이가 마지막 소절을 다시 불렀습니다. 달이 뜨거든 아이에게 전해다오. 아이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눈먼 소리꾼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보지 못하셨지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몰라 적을 수가 없어 소리에 실으셨습니다. 그 소리가 새해를 떠돌아 8개 만에 저에게 왔습니다. 분이가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복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하라 하신 말이 이제야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못 들은 척하지 말아주십시오. 장터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른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이방 황산길이 포졸 여럿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얼굴에는 여느 때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허허,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가? 곧이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광대를 잡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만복이 북을 끌어안은 채 끌려나갔습니다. 분이가 매달렸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황산길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놈은 나루에서 곡식을 훔친 도적이요. 게다가 어린아이를 앞세워
관을 헐뜯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여러분은 저런 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누구도 나서지 못했지요. 만복이 무릎 꿇린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바람 새는 소리뿐이었습니다. 황산길이 그것을 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어허, 목이 상했구나. 소리꾼이 안 됐구먼.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황산길이 만복의 목이 상한 것을 어떻게 알고 있단 말입니까? 황산길은 제 말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목은 어젯밤에 상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나리께서는 어찌 아십니까?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황산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아이 입도 막아라. 포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8살 아이의 입을 막으라는 말에 손이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사공 박서방이었습니다. 술에 절어 마루에 엎어져 있던 사내였지요. 박서방이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목이 갈라진 소리로 외쳤습니다. 배는 세 척이 아니라 네 척이었소.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황산길의 얼굴에서 핏기가 거쳤습니다. 아무도 배가 몇 척이었는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래에만 나온 말이었지요. 박서방이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해 3월 금은밤이었소. 나는 그날 밤 노를 저었소. 곡식자루가 배마다 가득 실렸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묻지 않았소. 묻지 않는 것이 사공의 법도라 여겼으니까. 그러고는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다 대고 돌아오는 길에 버들목 강가에서 사람 하나를 보았소.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한수였소. 아마 뒤를 밟다가 들킨 모양이었소. 그 사람이 강가에 쓰러져 있었고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었소. 누구였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서방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에 황산길이 있었습니다.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분이 쪽을 향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나는 배를 돌렸다. 못 본 척했다. 그날 그 강가에 눈먼 늙은이 하나가 앉아 있는 것도 보았다. 저 사람들이 봉사라 그냥 두고 가는 것도 보았다. 그런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방이 흐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술 없이는 잠을 못 잤다. 새해 동안 하루도 못 잤다. 장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곰보대기 앞치마를 두른 채 나섰습니다. 나도 헛소리를 하지 않소? 사람들이 곰보댁을 보았습니다. 8해 전 겨울에 이 마당에서 밥을 얻어먹던 눈먼 늙은이가 있었소. 그 늙은이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소리가 바로 저 소리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소. 그리고 그 늙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이다. 나는 본 것이 없으니 죄가 없다. 그런데 들은 것이 있으니 죄가 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곰보대기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가 그 겨울에 제 밥을 굶어가며 그 늙은이를 살렸소. 그때 저놈이 무슨 셈이 있어 살렸겠소. 그저 사람이 얼어 죽는 것을 못 본 것뿐이요. 그런데 그 하나가 오늘 여기까지 왔소.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황산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것들이 짜고 하는 수작이요. 그때 장터 저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객주 표덕수가 사람들을 밀치며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객주가 도망친다. 그 한마디에 장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표덕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표덕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켜라.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곡식자루를 찌고 있던 늙은 농부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객주 어른, 내 아들이 3년 전에 환곡을 2배로 물었소. 그때 문서를 읽어준 것이 당신이었소.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나는 재작년에 배를 빌리고 삭슬 2번 냈소. 장부에 잘못 적혔다 하기에 그런 줄 알았소. 또 한 사람이 나섰고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렇게 10사람이 넘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새해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황산길은 그 광경을 보며 뒷걸음질했습니다. 만복을 붙들고 있던 포졸 하나가 슬며시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산길이 소리쳤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끌고 가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포졸들도 이 고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 아비도 그 해에 곡식을 잃었습니다. 황산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해 동안 그가 쥐고 있던 것은 문서도 아니고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가 그날 저녁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장터에서 나온 사람들은 각자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옮겼습니다. 쌀서른 섬이 강을 건넜네. 가락이 쉬워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눈먼 노인이 소리를 택한 까닭이었습니다. 문서는 태우면 사라지지만 소리는 사람이 사람에게 옮기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그 소리는 이웃 고을 장터까지 퍼졌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강을 따라 위아래 8고을이 그 소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들이 옮기고 광대패가 옮기고 나룻배 사공들이 옮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명에서도 그 소리를 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방을 붙이지 않았고 누구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에서 입으로 흘러갔을 뿐입니다. 그 사이 강진 고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표덕수의 배에 짐을 싣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둘이었습니다. 그러다 10이 되고 20이 되었습니다. 곡식을 지고 온 사람들이 표덕수의 나루를 지나쳐 10리를 더 걸어 다른 나루로 갔습니다. 표덕수가 삭슬 2배로 올려준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 배에 짐을 실으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뭐라 하겠소. 2달 만에 표덕수의 나루는 텅 비었습니다. 배 6척이 물 위에서 그대로 썩어갔지요. 황산길의 형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전들이 하나둘 그를 피했습니다. 문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졌고 관아에 드나드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결국 가명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장부를 뒤지자 3년 전 금은밤의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황산길과 표덕수는 재산을 모두 잃고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가에 서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사람들은 버들목으로 갔습니다. 만복이 앞장섰고 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3년 만에 정한수를 찾았습니다.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새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도망친 놈의 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시울을 붉히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요. 정한수는 마을 뒷산 양지바른 자리에 다시 묻혔습니다. 장례에는 고을 사람 태반이 왔습니다. 새해 동안 그 집 문을 닫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분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네 아비를 도망친 놈이라 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우셨겠지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른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사람들은 뒷산의 또 다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돌 하나만 얹혀있던 그 무덤 말입니다. 사람들은 봉분을 다시 쌓고 돌을 반듯하게 세웠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돌에 이름을 새기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함자를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8해를 이 고을에 머물렀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복이 종이에 글자 대신 손짓을 했습니다. 분이가 그 뜻을 받아 말했습니다. 소리꾼이라고만 새겨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돌에는 소리꾼이라는 석자만 남았습니다. 만복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분이가 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복이 북을 두드렸습니다. 둥.
그리고 분이가 소리를 뽑았습니다. 쌀서른 섬이 강을 건넜네. 눈이 흩날렸습니다. 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아도 되는 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갈라진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만복은 장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멍석 한쪽에 앉아 북을 쳤습니다. 그 부서진 북을 새 가죽으로 다시 메웠었지요. 소리는 분이가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복을 소리개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흙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내주었지요. 만복 어른, 오늘도 한 자락 해주시오. 만복은 그럴 때마다 갈라진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을 잃고도 어찌 장터에 나오시오? 만복이 종이 대신 손짓으로 답했고 분이가 그 뜻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잃었어도 소리를 물려줄 수는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분이를 딸로 들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누구보다 가까운 부녀가 되었지요. 분이는 자라면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아비에게 배운 것이 몇 자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자를 하나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분이가 아이들에게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글을 알면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을 몰라도 기억하면 속일 수 없습니다. 어느 봄날 분이가 강가에 앉은 만복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이가 물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왜 하필 아버지에게 그 소리를 주셨을까요? 만복이 갈라진 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주 느리고 힘든 소리였지만 분이는 알아들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 사람은 적었을 것이다. 적었으면 그것을 빼앗겼겠지. 그런데 나는 적을 줄을 몰라 외울 수밖에 없었다. 외운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더구나. 만복이 강물을 바라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어르신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다. 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버들가지가 물 위로 늘어져 있었지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글을 모르니 속여도 알지 못한다. 저들은 힘이 없으니 알아도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서를 고치고 장부를 비우고 사람의 목을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지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기억입니다. 눈이 먼 노인은 볼 수 없었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광대는 적을 수 없었지만 외울 수 있었습니다. 목을 잃은 사내는 부를 수 없었지만 북을 칠 수 있었습니다. 8살 아이는 힘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넷이 하나로 이어지자 20해를 버틴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한겨울 골목에 쓰러진 늙은이를 업어준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복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얼어 죽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하나가 8해를 돌아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종이에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귀에 남고 입에 남고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8해가 걸려도 좋습니다. 속이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으며 잊지 않았습니다. 그 셋이 결국 이겼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